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네 번째 자신이 팔리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처참히 죽임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러분과 보고 싶은 그 인물들은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인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백성의 장로들은 시민들의 삶을 좀 다스렸고 대제사장들은 종교의 균례들을 다스렸겠죠. 그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돼서 예수를 죽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평소에는 좀 물고 뜯죠. 중세시대 때도 힘의 싸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만큼은 하나가 됩니다.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럴 겁니다. 지금도 그런 면이 있고요. 정치와 종교가 친구가 되어서 택한 백성을 괴롭힐 것입니다. 신앙을 억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몰라요. 알아도 믿고자 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제사장들은 성경과 친숙한 사람이고 성경을 또 가르치고 또 그렇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성전 제사의 원형이 왔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죽일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이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서 눈이 가려진 거예요. 아, 저거 안 되겠다. 그냥 두면 우리 자리가 위험하겠다. 아니면 싫은 마음이 든 겁니다. 백성의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민사회를 주관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식민지 아닌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누군가가 필요하다 할 때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알아봤어야죠. 백성의 장로들도 유대인 아닙니까? 전통에 친숙한 자 아니에요. 근데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저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무슨 형벌을 주거나 쫓아내면 되는데 죽이기까지 해야 되는가? 주께서 이들의 손에 잡혀 죽임 당하셔서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참으로 신비의 역설입니다. 당신의 백성들 손에 잡아 죽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 뜻대로 안 되죠. 6월절 명절 때에는
남자 12세 이상은 다 모여야 됐으니까 한 25만 명 이상 모였다 그래요. 더 모였을 수도 있겠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을 때 그들이 좋아하는 그리스도를 잡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때는 하지 말자 했지만 이들 뜻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시는 그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시죠. 첫 번째 인물군을 봤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예수를 죽이려 하지만 자신들 뜻대로는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지만 오히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자기들 뜻대로 못하는 사람들. 이들이 진짜 종입니다. 이들이 진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참 자유를 못 누려요. 두 번째 인물군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앞두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물론 예수님이 고쳐주신 자겠죠. 근데 이제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이 거하고 있는 집도 다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거리도 두고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들어오셔서 이들을 친구 삼아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붓죠.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분개했다 그래요. 이게 화를 낼 일입니까, 여러분? 왜 화를 냈을까요? 유대인 남자들이 비스듬히 이렇게 앉거나 누워서 밥을 먹는데 향유를 부어서 식사의 여흥을 깨뜨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선생님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의 분위기를 망쳤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들이 화낸 이유는요, 허비에 있어요. 야, 그 아까운 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자기들에게도 있지 않고 예수님께도 있지 않고 아까운 거예요. 탐욕에 있는 거예요, 초점이. 소위 효율을 중시한, 효율을 명분으로 내세운 탐욕입니다.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으면 좋았을 거를 그거 왜 허비하느냐. 예수님께 드린 건데 허비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가 좋은 일 했다고 하시면서 이건 내 장래를 위하여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4번이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배반당하고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알아들어요. 아, 예수님 죽임당하시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준비시킵니다. 사실 이 향유는 시체에게 붓는 거죠. 장례 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위 눈먼 돈이란 게 있어요. 눈먼 돈이요. 사람이 태어날 때, 그죠? 또 사람이 죽을 때, 또 결혼할 때, 어떤 잔치의 분위기에서 또 큰 행사를 치러야 되는 분위기에서 눈먼 돈이 술술 셉니다. 근데 장례 때는요, 그런 측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걸 한다 그래서 시체한테 죽은 이에게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좀 위로하려고 그런 거죠. 우리 마음 편하라고. 죽은 자는요, 좋은 관, 좋은 수의, 좋은 꽃다발 필요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붓는 향유는 안 아까워하면서 예수님께 붓는 향유는 지금 쟤들이 아까운 거야.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 돈 놔주지. 내가 잘 쓸 텐데. 아까운 거예요. 의미를 하나도 모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처참하게 죽임당하심과 제 아들이 이제 그의 뒤를 따를 것이라는 것과 주님의 마음이 지금 상당히 십자가로 위축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냥 아주 가벼운 생각으로 그 돈 아깝다. 우리 팔아가지고 소고기 사 먹으면 좋을 텐데. 이런 종류의 수준인 거예요. 이걸 거룩한 낭비와 거룩한 허비인데 주님은 이거 낭비 아니라고 하셔요. 두 번째 인물군인 제자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과 같아요. 회심 전에는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같았을지 몰라도 회심 이후에는 더 좋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세속적인 관심으로 주님을 위한 것들을 허비라고 생각해요. 헌금을 드릴 때도 없어도 되는 돈을 드려요. 봉사를 할 때도 내가 남는 시간을 드려요. 성경을 읽을 때도 시간 되면 읽으려고 그래요. 이러니까 영적 진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몸을 드리는 구체적인 섬김에 대해 배웠잖아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이원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몸을 드리는 거라 그랬는데 우리는 아까워요. 어떤 거는 안 아까워합니까? 나를 위해 쓰는 건 안 아까워요. 내 옷 사고, 나 해외여행 가고, 나 차 할부금 내고, 우리 집 사는 거는 안 아까워요. 나한테 좋은 거니까. 근데 우린 참 바보예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좋게 하면 그 안에서 우리도 좋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린 바보예요. 3년간 배워도 3년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바보예요.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교훈하셔요. 이 여자가 행한 일,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그 뜻이 전해질 것이다.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탐욕스러웠던 거예요. 그냥 그게 아까웠던 거예요. 가난한 자는 명분입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분개하며 이르되 이걸 비싼 값에 팔아. 원래 값보다 더 잘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거짓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과 똑같죠? 은퇴하고 시간 나오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니야. 지금 주님을 위해 작은 일 하나 못하면 나중에도 큰일 못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 지갑을 열어서 선교와 나눔을 위해 드리지 못하면 나중에 일확천금이 생겨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거 아까워할 거예요. 나는 효율을 앞세우면서 사실은 내 이득을 취해요. 우리는 합리화의 제왕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순전하게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온갖 꾀를 다 생각해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 나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드럽게 타이르시면서 이 여자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한테 좋은 일을 하는 거다. 가난한 자들 늘 너희 곁에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곧 간다. 여러분 이 여자가 이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붓는 건요. 이번 기회밖에 없었어요. 이 여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기회를 잃었고 오해했습니다. 우리네 삶에도 모든 명분, 모든 합리화 다 물리치고 주님께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릴 그 기회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런저런 핑계 다 집어치우고요. 단순하게 소박하게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경은 참 좋은 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촘촘하게 제시하지 않아요. 원리를 제시하죠. 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러므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기회를 잘 사서 주님을 위해 거룩한 허비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다 채우실 겁니다. 세 번째 볼 인물은 바로 이 여자죠. 이 여자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으나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또 큰 일을 위해서 예비한 향유를 아낌없이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향유를 깨뜨린 것보다 더한 보상을 받았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하여 기억하게 될 것이다.
무슨 이 여자의 동상을 세운다든지 이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 때 이 여자의 이름이 낭송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그 정신이 기억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옥합을 깨뜨리는 정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정신. 실제로 예수님의 뒤를 따른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몸을 깨뜨리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이 귀한 것을 하셨는데 내가 이 작은 옥합 깨뜨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옥합이 경우에 따라서는 1년치 봉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구속하시고 내가 살아갈 모든 것을 주시고 살았을 때나 죽어갈 때나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 영생도 보장해 주셨으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비교회를 생각합니다. 자비교회는요, 외부 후원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기관이 됐어요. 우리는 사실 자립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11년 동안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을 섬기는 무명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 자리를 지키고 AA 선생님들을 돌보고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은 이 본문의 여인처럼 이름도 없어. 알 수도 없어요.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감사해요. 그들에게 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같이 불충성하고 쟤들처럼 못 알아듣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오히려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셔요. 그리고 이 여자의 한 일을 우리 앞에 딱 보여주세요. 너는 어떻게 나를 섬기느냐? 우리에게 도전하셔요. 나는 화를 내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냅니다. 아, 왜 돈을 그런 데 낭비해? 왜 교회 가는데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 성경 보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 그럼 여러분 뭐가 의미 있어요? 한번 따져봅시다. 뭐가 의미 있어요? 돈 버는 거 의미 있어요? 여러분 그 돈 다 못 쓰고 주님이 오늘 밤 불러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너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 먹는 거 그게 유익하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만하면 됐다 회수해 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학원 보내고 좋은 교육 시키는 게 의미 있다. 여러분 자녀의 청직이지 자녀의 주인 아니에요. 자녀에게 공부는 가르쳤는데 여호와 경외하는 걸 못 가르치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공양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똑똑한 사회학이 될까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유익한 길은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것이 교회 헌금 많이 해라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그건 여러분 각자 정한 대로 하셔요. 교회의 규례대로 하셔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깨닫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인 거 깨닫고 있냐고요. 예수님 재림 때도 똑같을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가망 없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죠.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배웠던 제 아들 여전히 몰라요. 그냥 지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마치 뉴스 보듯이 아유 저거 향이 아까워서 어떻게 그거 놔주면 내가 잘 쓸 텐데 이런 종류의 수준의 생각밖에 안 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하셔야 될 텐데 나는 칭찬받을 일이 없어. 여전히 못 깨닫고 행동이 굼떠요. 그거 4배만 위에요. 주께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에 좋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듯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듯 주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나의 모든 더러운 아상을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탐욕을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존심과 바벨탑을 쌓고 나의 성과 대를 쌓고 싶었던
이 더러운 탐욕을 깨뜨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넘치게 태우세요. 베단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이 순간 향유의 냄새로 은은하게 주변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맛을 봤을 거예요. 이런 놀랍죠. 내 걸 허비하고 깨뜨렸으니 주변이 모두 향기로 넘쳐요. 여러분, 내 것을 드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유익을 얻습니다. 나의 은사도 드리고 주께서 드린 거 다 나누어서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만방에 펼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거나 입을 벌려 예수님께 어떤 송영을 올려드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고요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하루 종일 집에 매여 있어야 돼가지고요, 전도지를 뿌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이 마음을 받으세요.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행한 것은 참 부족한 것밖에 없고 은혜를 받았다 그래도 늘 수준이 이 모양인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께서 나를 오래 기다려 주셨으니 저 오늘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내가 꼭 붙들고 있는 향유옥합 다 깨뜨리기 원합니다. 자녀에 대한 애착으로 내 마음에 굳어져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깨뜨려야 될 옥합입니다. 이 자녀 당신의 것이오니 책임져 주십시오. 물질에 대한 걱정도 내가 깨뜨려야 될 향유 옥합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사오니 필요한 거 채워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의 정치적 견해도 내가 깨뜨려야 될 옥합이었습니다.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만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섬겼던 그 여인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 같은 것 위에 아름다운 당신의 옥체를 깨뜨리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